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하였습니다. 아멘.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란 농구 선수들이 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찍어놓고 실험자들에게 그 공이 몇 번 오가는지를 세게 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농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고 있을 때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뒤에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무주의 맹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바가지 머리가 바뀐 것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셨다라고 하면 저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는 바로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향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쓰여진 설교된 역사, preach history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였을까? 한 번 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열왕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가운데 기록하는 카이즘 구조, 히브리 문학으로 카이즘 구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 한가운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배치하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 7왕, 단일 왕국,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열왕기 기자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열왕기 서술 방법과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시간의 흐름, 즉 연대기적 접근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누가 나오죠?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병이 생겨 영원히 엘리사를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8장에 보면 아무렇지 않게 건강한 게하시가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없었더라 라고 말했는데 24절에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더라 하고 나서 바로 한 절 뒤에 이후에 또 쳐들어왔다라고 말하죠. 지금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건들을 여러분 재배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동화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연못에 빠뜨렸을 때 그 도끼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요술 항아리 마냥 선지자의 과부의 기름 그릇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사건들을 재배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이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드러내며 선지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갖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성이란 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인물을 묘사할 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징들만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저처럼 눈이 쬐끔한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은 큰 용사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하다 라고 두 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결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살이 썩어드는 나병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지방에 쳐들어가 한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히브리어 나아르로서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미성숙하고 보잘것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에게 찾아가 친히 친서와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그래서 그 왕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여주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왕은 정작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쳐? 이거는 지금 나와 싸우려는 계략이다 하고 분노하여 옷을 찢어버렸지요. 이때 드디어 전면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시하 엘로힘 엘리사, 이시하 엘로힘 엘리사.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왔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려고 하면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는 분들은 주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죠?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막 의복과 선물과 친서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들과 병거는 애굽에서 온 최고의 무기를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암시적으로 나아만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날 때는 겸손하게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는 말들과 병거를 거느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암시적인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제 집사람이 이렇게 옷을 사고 나서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옷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주 오버하면서 너무 예뻐! 라고 말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쁘다고 말해. 라는 암시적인 가르침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이 나아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그냥 엘리사. 분명히 이시하 엘로임 엘리사였는데 9절에는 그냥 엘리사에게 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너의 나병이 나을 것이야. 우리는 왜 7번 씻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 라고 말할 때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여 주여 기도하고 안수 좀 해주던가, 요단강보다 깨끗한 다메섹의 강에서 쉽게 해야지 이게 뭐야? 라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나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하만이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하만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임 엘리사. 여러분, 나하만이 교만할 때는요, 엘리사,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만이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나하만이 마음이 바뀌고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히브리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 보면요, 똑같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외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나하만 장군에게 초점을 둡니다.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본적인 해석이며 도덕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하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외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로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바꾸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왜 마음을 바꾼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된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중보기도 했습니까?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마음을 바꿔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왜 쓰였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왜 멸망하였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해야 이 기나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한가운데 기록하여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선지자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한국교회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죠. 어찌 보면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에 책만 받는 힘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선지자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지금 선지자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될 치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제가 여기 의정부 오기 전에 익산에 있었습니다. 전라도 익산. 거기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았어, 해줄 테니까 예배 끝나고 보자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 그 친구에게 찾아가 자 우리 한번 상담할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저 상담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왜 상담하자며, 왜 상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정답을 얻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정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친구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설교하지만 성경을 해석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 각 사람 심령 하나하나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말씀에 입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로 어커머다치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커머다치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나의 말씀에 입 맞춰 주옵소서. 여러분 대화는요 말하는 화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청자가 결정합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듣는 청자의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열방교회 오늘 이 시간 선지자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도대체 어째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묵상 강의로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의 자료를 통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고 써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가장 남쪽인 텔 아라드라는 지방에 있는 지역 성소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성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란 화살표를 보면 앞에 돌 2개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뒤에 파란색 돌 2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제봇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주 큰 돌은 여호와께 드리는 분향단,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돌은 아세라 상에게 드리는 분향단, 뒤에 있는 큰 돌은 여호와께 드리는 마제봇,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돌은 아세라에게 드리는 마제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그 여호와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한쪽으로는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한쪽으로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한쪽으로는 아세라에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텔 아라드는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가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텔 아라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할 거야.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너희의 우상을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배도 하지만 자녀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만 물질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 두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당신의 기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마지막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2장 마지막에 넘어가면요, 교회는 사라지고요, 성령과 신부가 외쳐 이르되 오라!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그 전까지는 성령과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성령과 신부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체성은 바로 술람민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병 걸린 신부들, 그들만이 환난에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사역을 가기 위해 변화산에서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아멘. 주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일으키고 마지막을 달려갈 때 항상 사역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주님의 사랑병 걸린 그 신부들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지상명령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7년 전에 미국에 기도하는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4시간 365일 24개 찬양팀이 풀타임으로 돌아가며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 갔는데 수천 명의 미국의 청년들이요,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병 걸린 신부로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미국의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 한가운데서 나는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신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만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 신부들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울림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것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반응하도록 아버지 나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나의 죄악들이 오늘 이 밤에 다 토설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배에 힘 꽉 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배에 힘 꽉 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이 들을지어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열방이 들을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우리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싸울 준비 됐습니까? 정말 싸울 준비 됐습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교회 반경 2km에 영적인 구원의 자기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열방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이 공간에 영광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들고 이곳에 하나님, 열방교회 반경 2km 내에 거대한 영적 자기장을 만들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 다 불러 모아 주옵소서. 여러분, 싸울 준비 됐습니까? 싸울 준비 됐습니까? 이 시간 주여, 세 번 불시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주여 생수가 흘러주세요. 생수가 흘러주세요. 흘러갈지어다. 오늘 곳에는 흘러갈지어다. 아버지 미워져요. 혼내요. 아버지 빨리 쳐주옵소서. 하나님 열방들 반격이 기도돼 붙잡고 있는 미워져요. 혼내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지역을 주장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용사들을 세워주세요. 아버지 자신의 사람들만 모아주세요. 아버지 싸울 자들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싸울 자들을 모아주세요. 싸울 자들을 모아주세요. 주님 싸울 자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넣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모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여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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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친구요. 나의 친구요. 아버지 깨워주세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밤이 나가시나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하나님 열방교회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대와 함께 이슬람을 향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적 전쟁을 되게 하시고 영적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정부에 아버지 택한 백성들 양주와 도창과 아버지 남양주와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동두천까지 불러 모아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나의 신부들아 일어날지어다. 나의 신부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라바나스라바바바바바 아바라바나스라바바바바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의 피상 충만할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상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불로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부으소서. 아버지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치유하소서.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치유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를 열어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구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시간에 은사로 강하게 은사로 뜨겁게 주님 은사들을 풀어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은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방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치유의 기름 부어주세요. 치유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나만이 고침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 나만이 회복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소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힌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해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해방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겠지어다. 모든 묶임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유의 기름 부으소서. 치유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세요. 아버지 모든 암시포들은 말라비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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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을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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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을 불러서
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